12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저희가 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그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걸쳐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모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왕으로 사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지요. 거기서 여러분 뭐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과 헤어져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 순간, 드라마를 보면 왜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겹치는 순간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 순간이지요. 맞아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풍랑이 있고 바람이 불어봐 얼마나 세게 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주변이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지에 있는 호수지요. 산과 산,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는 호수라서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사람들과 헤어진 그때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바람이면 호수의 파도가 얼마나 치면 잘못하면 우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고난을 겪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고문을 겪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고문을 겪는다,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자들은 바람으로 인해, 파도로 인해 고문을 겪듯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까 23절을 확인해 봤는데요,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그곳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가 뱃멀미를 너무 심하게 했나? 왜 헛것이 보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26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제자들이 어떤 소리를 질렀나요?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냈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지내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즉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서 번역된 안심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 용기를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파도와 바람을 보고 죽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 있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를 바라봐라. 용기를 가지고 나를 바라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현재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밤에 일렁이던 파도와 매섭게 불던 바람에 의해 무서워하고 괴롭힘을 당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학생들은 등교를 못하고 교회와 성도는 예배를 못 드리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어찌 코로나19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살아가는 동안 아픔과 괴로움에서 놓일 수 없지요. 분명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 두려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그곳, 눈물 흘리는 자리, 힘들어서 정말 꺽꺽대는 괴로움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환경과 내 아픈 현실에 내 시선을 고착해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때 주님은 아예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이 보이지 않는 그때, 낭망해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찾아오시는 절기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절, 대강절 절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불안함을 주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평안하지 않다고 외치지만, 주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 눈물, 슬픔, 고통의 자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의 주님이었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들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미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힘입어 용기를 얻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거침없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주님, 만일 유령이 아니시라면,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 하세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문을 당하는 듯이 막 무섭다가, 그렇게 무섭다가 조금 평안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봅시다. 지금 당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려움 말고요, 오늘 베드로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듣다가 밥 먹을 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사람의 숫자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아이가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양은 한 아이가 먹을 정도의 도시락 정도의 양이었어요. 굉장히 적은 양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떡과 물고기를 받은 후에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는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이 도발적인 요구에 주님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이 물 위를 걷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몇 걸음 걸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몇 걸음 걸었다고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몇 걸음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30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께 가고 있었어요. 그는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외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거의 까마귀가 깍깍거리듯이 엄청나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소리쳤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쳤겠지요. 이러한 상황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었다고 32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을 베드로가 겪은 상황을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물 위를 걸을 때만 해도 어떤 다짐을 했겠습니까? 야, 이제는 정말 주님만 보고 살 것이라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짐하고 또 결단해 봐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을 보는 순간, 아니 일렁이는 파도와 세차게 부는 바람이 내 시선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베드로는 두려워했고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과 다짐보다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 더 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집회나 기도회나 간증을 통해 혹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인다고, 이제 세상 것은 다 없어지고 세상 등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신앙이 엄청 좋아진 것 같이 느끼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베드로와 같이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해보지만 그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또 좌절하고 낭만과 두려움에 떨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파도가 출렁이는 그 바다에 내 발이 떠 있어서 주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주님과 동시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내 시선에 들어와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며 주님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배에서 구토하며 두려워하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힘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내가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 조금 더 주님께로 시선을 두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선에 있고 우리를 둘러싸서 진치고 있을 때일지라도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려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아픔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지더라도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 파도가 일렁이는 그 자리, 거센 바람이 부는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 시선을 두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2020년 대림절, 정말 주님께 시선을 두기 어려운 그런 대림절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서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번 대림절기 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은 계속 절망적인 소식만 쏟아내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둘 때 우리 주님은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한 시인의 시를 한 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자꾸 두려움에 떨게 하고 세상은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그 두려움과 아픔에서 거두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손잡고 주님 이끌어 가시는 곳까지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두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는 장석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잘 아시지요? 주님,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5대 담임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십시오라.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바람과 파도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 장석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좋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모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하나님 마음에 정말 귀 쓰시는 종,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종을 이 교회에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받으시는 동안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림절기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거두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림절기에 말씀과 기도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에서 시선을 거두어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겠다고 다짐하는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장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